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요, 단락이 나눠질 때 뭘로 시작되느냐 보니까 오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6절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오라는요, 명령어입니다. 오라, 오고 싶으면 왔으면 좋겠어, 오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 와, 이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명령이거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것은요,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을 들은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네, 뭐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뭐 마음껏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컨디션, 내 상황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의무는 그렇죠. 세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매겨지죠? 나는 가난하니까 기름 살 때 세금 빼고서 기름값 먹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는 거예요. 그건 의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지금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곤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곤경, 내 환경이 어렵던 즐겁던 힘들건 아니면 쉽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이는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뭘 씁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했죠. 즉 하나님은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람도 보면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네. 누가 시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졌거든요. 능력 있고 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원래 그리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죠? 예. 네. 이게 뭐 얼어붙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데, 못하겠다,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있죠? 10개의 재앙. 제가 보면은요, 찾아보니까 이렇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시험 볼 때 국사고시 보고 할 때는 강계 이파수 독구 원감장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강, 개, 개구리, 파, 파리, 수두, 강계 이파수 독주, 강계 이파수 우박, 황, 깜깜해지는 거, 황충, 깜깜해지는 거, 장차 죽는 거, 이렇게 외우랬었어요. 근데 이게요, 다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피는요, 강물이 바뀌죠. 애굽 백성들한테 나일강은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애굽 이집트에 가면은 지금 완전히 덥잖아요. 탈 것 같은 그 더위인데, 그곳의 나일강 강물은요 젖줄였어요. 나일강은 절대적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살수는 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이 개구리는 보니까요, 다산을 의미하거든요. 개구리 보세요. 올챙이 알 보셨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올챙이가 엄청 빨빨하거든요. 본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많습니다. 다산은 풍요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헥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헥트라는, 실제로 이 개구리 헥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개구리. 또 보세요. 파리 때는요, 하트콕이라는 신이고요.
가축은요 아피스라는 뜻입니다. 악질은요 하드로, 그리고 독충은요 독종은요 의술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영화 보시부터 들어보실 거예요. 이모텝. 이모텝, 미라고 이모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독충이에요, 독. 그래서 전갈 같은 거, 영화 보면 전갈 독으로 봐서 죽이게 나오고 이게 이모텝이에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박은 하늘인데 누트. 이게 생명을 장자는 생명인데 아우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밖에 태양의 신들을 섬기는 뭐 하늘 신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이 이모텝은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이 헥트는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의 여러 신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십니다. 치십니다. 네가 믿을 것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예수님 믿다가 가난했는데 하나님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줬더니 이제는 돈 번다고 교회 안 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업을 치시지요. 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건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축복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사람한테는요. 철저하게 가난한 거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없이 만드는 거야.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요. 자꾸 진짜 열심히 발버둥 치거든요.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가난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주면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 재물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왜? 알거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벌려고 아무리 애써도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잡은 건 돈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안 떠나는 거예요. 또 명예나 권력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예나 권력을 주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바닥으로 기게 만들어요. 바닥으로. 정말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누가 그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결국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왕으로 올리시잖아요. 제가 아는 그 연출가 선생님 중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계에서는 뭐 그냥 이분 이름 되면은 그냥 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리패스한다고 하죠. 통과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요. 그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극 동아리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할 때 연출을 오셨던 분이 해주신 분인데 오셔서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연가를 서로 알아야 돼서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자기 간증 시간을 참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거의 정신병 돼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요. 원래 잘 나갔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십니다. 돈도 명예도 다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시는데 지금 연극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제가 그때 할 때마다 2000년에 했었거든요. 2000년대만 해도 너무 그분 이름 되면 다 좋을 정도로 높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가끔 연극에 단역배우로 나와주고 가시더라고. 영화 같은데. 근데 그런 분이에요. 낮추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 권력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요즘 잘 아시는 김미진 간사님 있잖아요. 왕의 제정을 쓰시고 한 분.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막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람이 완전히 파탄돼가지고 다 가족들 풀리면서 던지고 자기는 죽으려고 완전히 막 제주도에 가서 물에 뛰어들었다 거의 분소 있는 거 보고서 그거 보고 키워가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완전히 거지처럼 먹게 된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세우시는데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책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간증 신앙생활을 막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다니니까 중국에서 어떤 사람, 중국 기업가가 이분의 그 얘기를 듣고서 일어섰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스케일도 커요. 내 수업료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김유진한테 실제로 돈을 송금했대요. 얼마 송금했을까요? 100억. 100억을 송금했대.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억만 돼도 이야 이럴 텐데 10억 돈이고 100억을 송금했다는 거야.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그대로 홍성만 목사님한테 가져가죠. 가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안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 명예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사람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 백성도 마찬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나머지 애굽에 있던 모든 그 신들은 지금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럼 뭘 경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거부해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거부 안 했는데요? 뭘 거부 안 합니까? 만나줬더니 고기 달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해요. 왜 나는 애굽에서 고기 저거 못 먹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뭐 못 먹고 하고 싶을 때 뭐 못하냐고 불평불만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힘들다 해도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살겠다 힘들다고 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무슨 불만입니까? 옛날에 소고기 먹었는데 난 지금 닭고기 먹고 있다고 불만인 거예요. 옛날에 반찬이 5개, 6개 했는데 왜 지금 나는 반찬이 2개, 3개밖에 없냐고요. 그거 불만인 거예요. 난 옛날에 저 메이커 옷 입었는데 지금은 난 왜 내가 시장 가서 옷 사 먹고 짬밥이냐고 지금. 이거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불만이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불평불만. 죄악으로 인한 불평불만으로 죽었지, 거기서 열사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백성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치셔서 죽은 사람들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양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이 과정에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과정을 꼭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때가 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맡기신다니까요. 왜? 그때는 맡겨도 탈이 안 나니까. 그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과정에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임을 꼭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